오늘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의미를 새기면서 십자가 위에서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진 세 개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힌 두 행악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정말 깊은 성찰을 가져다 줍니다. 예수님, 그분은 죄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인류의 죄를 지시고 대신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던 거지요. 성경은 이때 상황을 간결하게 이렇게 묘사합니다. 오늘 제가 본 말씀 가운데 앞에 32절부터 보면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예수와 함께 사형을 받으려고 끌려가니라. 이에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에 오른쪽에 왼쪽에 두 행악자가 함께 십자가에 매달렸던 겁니다. 그렇게 골고다의 언덕 위에 세 개의 십자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가운데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좌편, 우편에는 두 행악자의 십자가가 거기에 세워져 있습니다. 십자가형이라는 건 이게 사형 집행하는 형틀인데요. 그 당시에 인간으로서는 겪을 수 없는 가장 큰 고통을 주면서 사형시키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형이라고 합니다. 이 두 행악자는 어떤 죄를 지었는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로마에 의해서 최고의 사형 집행당하는 것을 보면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한 행악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41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보면 그들 스스로 말하는 것처럼 십자가에 매달릴 만큼 악한 일을 행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은 죄로 인해서 그 고통을, 십자가의 고통을 겪어내야만 했던 사람들입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최악의 순간에 그들은 처했던 겁니다. 자, 이 세 가지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첫 번째 십자가는 이게 오른쪽이지 왼쪽이지 우리가 분간할 수 없겠습니다만 아무튼 한쪽에 있는 강도, 행악자의 모습을 생각해 볼까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조롱하는 모습을 봅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렇다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네가 메시아라면 능력 있지 않냐? 그러면 내려와서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좀 구원해라. 이 사람이 예수님을 비방하면서 그렇게 조롱하는 모습을 봅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전히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어떻게 하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이 사람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십자가에 달려있지만 그는 십자가가 아니라 자신의 죄에 의해서 거기 묶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가 뭘까요? 그 죄는 불신의 죄입니다. 이게 사실은 원죄지요. 원죄는 어떤 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죄란 어떤 것을 말하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스스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내 인생은 내 것이야, 내가 내 인생을 만들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입니다. 여러분,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욕심 부리고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것, 이것을 세상에선 죄라고 말하고 법적으로 그것을 죄라고 정죄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누구를 믿는 걸까요? 자신을 믿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고 내가 내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때로는 사기치기도 하고 때로는 남의 것을 훔치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고 내 것을 더 많이 세워져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모든 일들은 사실 죄라기보다는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속에 나타나는 삶의 모습들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얼마든지 살 수 있어. 그 마음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결국 이 사람은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한 것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겁니다. 두 번째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다른 편에 있는 또한 행악자의 모습이죠.
십자가에 달렸으니 그도 얼마나 흉악한 사람이겠습니까? 스스로 말하는 거죠. 우리 죄 때문에 여기 달려 있는 거야. 이게 마땅해. 그렇게 말하는 걸 보면 그도 악을 행한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먼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다른 강도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까 마땅해. 그런데 이 사람은 악한 일을 행한 적이 없어. 한 강도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 맞아, 나는 십자가에 죽을 만해.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런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삶의 마지막을 예수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는 겁니까? 그분을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 주인 아닙니까? 오늘 당신의 나라에 계실 때에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 이 죄의 문제, 나는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지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당신밖에 없다는 것을 내가 잘 압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 앞에 자비를 구하는 강도의 모습을 우린 여기서 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없어서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고 당신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면서 그분 앞에 자신의 삶을 맡겨놓는 겁니다. 이 믿음의 간구를 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고니스 권사님이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낙원에 계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짧게 나누었던 이 대화 한마디가 그 사람의 삶을 어떻게 바꿨을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죄가 많은 인간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주님께서만이 내 인생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이 두 번째 강도를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 세상의 어떤 고통보다 더 강하고 처참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은 절대로 어떤 죄를 지어도 십자가형에 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보면 베드로가 죽을 때와 사도 바울이 죽을 때 사형 집행하는 모습이 달랐다고 그래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교수형을 당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로마 시민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참혹하게 베드로는 죽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수형을 당하는 겁니다. 이 강도 십자가형을 당할 만큼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으로 그의 인생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십자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세 번째 십자가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십자가가 고통스럽다는 것을 예수님 자신도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피해가고 싶은 마음은 예수님의 공생을 시작할 때부터 끊임없이 예수님을 괴롭혔습니다.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요한에게 세례받는 일이었습니다. 요한에게 세례받으시고 나서 40일 동안 예수님을 금식기도 하시지요. 그리고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광야로 데리고 나가서 3번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그것에 돌로 빵을 만들어 먹으라는 겁니다.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근데 배고픈 지 40일 동안 굶었으니까요. 근데 그 예수님에게 돌로 빵을 만들어 먹으라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그런 능력이 너한테 충분히 있잖아. 그렇게 해라고. 돌로 빵을 만들어 먹으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다치지 않도록 천사가 와서 받아줄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뛰어내려 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 보여주면서 이게 다 내 건데 나한테 저래, 그럼 다 줄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 가지가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까? 세 가지의 의미는 내용은 다르지만 의미는 똑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 십자가 갈 필요 없어. 십자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 너도 알잖아. 십자가 칠 필요 없어. 그냥 돌로 빵 만들어봐. 사람들이 너를 다 왕으로 떠받들 거야. 사실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을 때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였을 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제 대통령 선거 있습니다만 대통령 선거의 가장 큰 공약이 뭐가 될까요? 경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될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경제를 해결해 주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쏠리게 돼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돌로 빵을 만들어 주기만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거고 예수님 왕으로 섬길 것이 굳이 십자가 지지 않아도 그렇게 충분히 알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뿐이겠습니까? 미국도 중국도 수많은 지구 사람들 그저 있는 돌 가지고 다 빵 만들어 주시면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면 예수님 유엔 총장 될 거고 전 세계 왕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사탄이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너 아니야. 아니야.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성전에서 뛰어내렸을 때에 천사가 받아주는 그 모습을 수많은 사람들이 본다면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이 세 가지 시험은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를 피하라는 겁니다. 고통스러운데 뭐 거기까지 갈 필요 있어? 그러지 마.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해. 그런데 예수님은 세 가지 시험에 모두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마지막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지요. 아버지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너무 힘듭니다. 그 장면을 보면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땀에 핏방울이 피가 섞여 나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땀 흘릴 때에 땀에 피가 섞여 나오는 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건 피부에 있는 모세혈관이 터져서 땀 속에 섞여 쏟아지게 되는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셨는가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너무 힘이 듭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향해서 예수님 가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순종의 십자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언제나 옳다고 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을 맡기는 그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피하고 싶었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이라면 이것이 가장 옳은 것이고 이것이 가장 선한 것이라는 것,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자신의 삶을 내어주셨던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형통할 때에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될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그대로 응답되지 않고 다르게 일이 바뀌어져 틀어져 갈 때에 나는 이렇게 되고 싶은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나는 이 문제가 어떻게 하든 잘 됐으면 좋겠는데 잘 풀렸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점점 더 어렵게 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은 바로 그런 십자가 위에서 열매로 맺혀지는 겁니다. 베드로와 야고보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온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천사에 의해 구출을 받았고요. 야고보는 헤롯 왕에 의해 죽음을 당하게 되고 맙니다. 같이 기도했는데 기도의 응답으로 베드로는 살아왔고 야고보는 순교를 당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를 위해 기도했던 모든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 안에 섰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건 이루어지지 않건,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가 응답되건 아니면 다르게 일이 틀어지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그것이 옳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십자가에 자신의 삶을 내어주셨던 예수님, 그러나 끝내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생명의 줄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아버지여, 내 영혼 아버지 손에 맡겨드립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운명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이 끝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내셨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십자가를 향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메시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십자가에 있습니까? 어느 쪽 강도의 십자가에 있습니까? 내가 살아보려고 아둥바둥하는 그 강도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나는 죄인이지만 주님, 당신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며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말하는 그 사람 모습입니까? 만일 내가 그 강도의 모습 가지고 오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고백한다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는 주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강도가 생애 최악의 순간에 최고의 은혜를 경험했던 겁니다. 지나치게 미국 일본도의 영화라고 비판받는 영화가 하나 있죠.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부정적인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화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해답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영화를 제가 봤는데요, 한 3번 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영화의 라이언의 3형이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다 죽습니다. 형제가 다 죽어요. 이제 마지막 막내 라이언이 남은 겁니다. 그도 전쟁에 나갔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우리 아들 다 전쟁에 죽었는데 얘만큼은 살아 돌려보내줬으면 좋겠다고 그 마음 가지고 군사령관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 아들만큼은 좀 살아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군당 사령관이 특공대를 조직해서 그리고 이 라이언이 있는 곳으로 파송을 보냅니다. 특별 명령을 보내죠. 라이언 살려 데리고 와라. 그 명령을 내립니다. 이 라이언 일병을 구하러 떠난 병사들, 왜 우리가 그 한 명 구하기 위해서 거기까지 가야 되는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저기에 의해서 포위되어 있는 때입니다. 왜 거길 가야 되는지 그들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지만 군인이라 명령을 받고 적진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비현실적인 임무 때문에 그리 갔던 사람들 가운데 몇 명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라이언 일병은 돌아가기를 거부합니다. 왜 당신들의 생명을 여기서 놔두고 내가 혼자 살아가야 합니까? 난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는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라이언 일병은 영화가 끝나갈 무렵 치명적인 질병을 입고 누워있는 밀러 대위, 이 밀러 대위 역할을 누가 있는 톰 행크스가 있거든요. 그 일을 했던 톰 행크스에게 다가갑니다. 오직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부하들의 생명을 희생시켰던 밀러 대위, 그 대위의 이하 대사가 영화의 마지막 대사로 이렇게 등장합니다. 라이언 일병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물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습들을 감사히 받아라. 자네는 우리보다 더 훌륭히 살아야 한다. 감사하게, 이 현실을 감사하게 받아들여라. 너는 우리들보다 더 훌륭하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이 라이언을 위해서 목숨 바친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대신해서 잘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유언 같은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들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마라. 이들이 너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이들 생명만큼 너는 그렇게 잘 살아야 한다고. 그 말이죠. 영화는 다시 현실로 돌아옵니다. 그로부터 세월이 지나서 라이언이 할아버지가 됩니다. 할아버지가 돼서 그렇게 죽은 밀러데이 묘역 앞에 서서 눈물을 지으면서 중얼거립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옆에 있는 자기 아내를 향해서 돌아보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보, 나 훌륭하게 살았을까? 아내가 대답을 안 해요. 또 다시 묻습니다. 나 훌륭한 사람일까? 근데 아내가 그렇게 대답하죠. 맞아요. 당신 훌륭한 남자, 훌륭한 사람 맞아요. 그리고 영화는 끝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위의 두 행악자의 이야기,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른쪽에 있던 왼쪽에 있던 그들은 모두 자기의 죄로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입니다. 내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주님의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겐 주님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지만 주님 앞에 내 삶을 맡기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주님은 나를 대신에 십자가를 져주신다는 겁니다. 죽음의 순간까지도 은혜의 길은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회개한 행악자처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 그 삶을 맡겼을 때 주님은 그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구원의 은총을 간직한 채 그는 죽습니다. 그죠? 그는 죽었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는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요, 제 마음속에 마지막 떠올려줬던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이 져야 지셨던 그 십자가에 매달려야 했던 한 사람입니다. 그가 누굴까요? 그는 바나바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과 바나바를 놔두고 유대인들에게 흥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6월절이면 내가 죄수를 한 사람을 풀어주는데 예수를 풀어주랴 바나바를 풀어주랴 두 사람을 놓고 사람들과 흥정을 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예수를 풀어달라고 해주기를 원했던 거지요. 근데 사람들이 바나바를 풀어달라고 바나바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놔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예수님을 놓아줬다면 그 십자가에 바나바가 못 박혀 죽었어야 되는 겁니다. 바나바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살았던 바나바, 그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의 이야기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런데 그 바나바가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예수님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잖아요. 내가 아니었더라면 예수님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나 대신 예수님 십자가 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33살에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어. 너는 나를 대신해 살아야 돼.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 내 생명 십자가에 내어 주었으니 너는 내가 기뻐할 만큼 감사하며 잘 살아야 한다고 주님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고난주간 이른 새벽 골고다를 오르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가 예수님의 생명을 대신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묵상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며 우리의 믿음의 삶을 회복해 갈 수 있는 소중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